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인간의 연약한 모든 부분 감춰주시사 오직 주의 복음만이 주의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복음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헛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들을 때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강경케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고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당장 세상이 변할 것 같은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목사님, 이거 투자하세요. 이거 당장 사세요. 그리고 은행에 얼만큼 넣으셔요. 그러면 목사님 노후가 복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노후에 이게 이자가 생기면 목사님 잘 될 거예요. 노후에 걱정하지 않고 사실 수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받아요. 목사님이 만약에 힘드시다면 제가 대신해서 가입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저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저를 아껴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의 마음속에는 그냥 미래에 대한 투자,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 그렇죠. 저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만약에 제가 은퇴하면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라는 근심과 걱정도 있죠. 그런데 그 근심 걱정보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 사명 붙잡고 말씀을 전한 일에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노후가 염려되겠죠. 제게 주신 그 사명 따라 살지 못한다면 물질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까지 돌아온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맡겨주신 모든 본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본분 따라 내 마음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결단하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결단하게 돼요. 만약에 이것을 듣는 분이시라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가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연합하고 나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감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아시는 분이 소천하셨어요. 장례식에 참석하고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고맙습니까? 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쓰셨던 이 강대상, 브라질 교회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주 10년 전부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강대상을 얻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기증하게 됐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그 강대상에 들어오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방성대곡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5교회가 세워졌어요. 브라질 교회가요. 그냥 살롱만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기증한 이 장의자를 통해서 교회가 5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감사하다고요. 고맙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밖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획과 다르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움켜쥐고 감사할 수 없는 일들, 당연한 것이라고 믿었던 많은 일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반전을 일으키셔서 누군가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어느 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봉해치로 주님의 교회를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눔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또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무엇을 하나님의 필요하실지, 어떤 교회가 무엇이 필요할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일을, 내 주머니를 열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가, 우리 봉해치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쓰고 계셔요. 그렇게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수 없는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얼만큼 감사하며 찬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역사하심을 통해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해요. 교회가 어떠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늘에 속한 기름진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세상의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썩지 않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바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먼저 3절 볼까요? 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도대체 무엇을 주셨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달라고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없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겨내기 위해 인내를 가졌습니다. 남들이 진정코 행하는 일, 내가 할 일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요. 내가 누군가에 인정받고 싶은 일이었다면요. 남들이 누군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었다면, 열심이었다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감사하며 사시냐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보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기증받은 많은 사람들은 눈물도 흘리고 감사하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 주신 똑같은 입술을 통해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내게 주신 것 다고다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유대와 광야 푸른 초장 없습니다. 사막 같은 곳, 황량한 곳. 하지만 그곳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분이 나의 목자장이 되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것저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응답 주셨다, 내게 진정코 복을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 계산하는 시도가 있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들이 뭐라고 하세요? 무슨 복이에요? 창조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함의 복이에요.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수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택감을 받았어요. 우리는 택감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또 무엇을 주실까?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왜 택함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하죠. 오늘 나를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 거룩하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일꾼이 없습니다. 그때 구해야 될 것은 기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일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교회가 그런 심령이 하나님의 택한 자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수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지는 않아도 갈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결정할 때 무엇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수없는 가족들이 권면하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왜 수없이 설득한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이 함께하고 싶고 가족이 함께하고 싶고 이 사람이라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이 택하심에 합당한 자들이 모여 무엇인가 남의 것 취하며 남에게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 무엇인가 해줄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자들이 많은 교회를 바라볼 때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신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짐으로 세상을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긍휼과 자비가 넘칠 때 그곳에 갈 때 쉼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남들에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조차도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쓰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신 것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변화가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이기주의가 정말 남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다른 것엔 빼앗겨도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과 힘,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발부둥 쳐도 하나님이 쓰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소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냥 앉았다 돌아가고 의자만 따뜻하게 달구고 돌아가는 심령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같아도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련하다고 하신다면 그건 가난한 교회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하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 볼까요? 여기 5절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한테 이건 먹어도 돼요, 저거도 먹어도 돼요 이러지 않아요. 자녀들은 그냥 냉장고 문 열고 그냥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워주시겠지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계속 종처럼 살아가요. 이거 해도 됩니까? 저거 해도 됩니까? 여러분 자녀는 그러지 않아요. 백을 믿어요. 아버지가 내 뒤에 버티고 계심을 믿어요. 내가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택감을 받은 자의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을 믿고 사십니까? 내 등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가는 모든 일만 하나님께 역사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뢰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그건 관리자예요. 내게 주신 것 잘 관리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에 맡겼는데 여러분은 얼만큼 잘 관리하셔서 이익을 남기셨습니까? 부족하다고 하신 적 없습니까? 없다고 한 적 없습니까? 나는 전에는 기도 잘했어. 나는 전에는 신앙생활 잘했어. 전에는 뜨거웠다고. 전에는 헌금도 많이 했지. 내가 10년만 젊었어. 여러분 그러고 사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젊은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뜨겁게 그 눈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계속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에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영혼들도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오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영광, 여러분 가문의 영광.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8절 볼까요? 아니 6절 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무엇해요? 아들이 된 자는요 찬송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이 지식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조시고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영의 눈을 열게 하셨어요. 남의 흠집이 보여요. 그때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요 제 핸드폰에 어플이 깔려 있어요. 여기 교회 CCTV가요 제 핸드폰에는 다 보여요. 제가 이번 주간에 CCTV로 교회를 봤어요.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나 뜨거워졌어요. 그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분들 때문에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아무도 보지 않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1시간도 30분도 기도하고 그냥 그 무거운 다리를 이끄시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일까라고 볼 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냥 맡겨진 택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지금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가진 거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이 교회와 때로는 목회자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셔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통하여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끝까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보세요. 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전에 할 때 담력을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주의 전에 올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세요. 이곳에 임재하신 곳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요? 조급함을 버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는 8절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신령 것을 받은 사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7절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예, 됐습니다. 기도를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무엇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무엇하라고 주셨을까요? 건강을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여셔서 정말 남의 단점이 보이는 순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는 1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와,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하셨다고요.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깨닫는 심령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덤으로 사는 인생을 깨달으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를 위해 쓰임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두 번째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눈을 여러분 둘째, 마음의 문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안목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미 나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보면 안목이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일도 그 틈새 시장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 안목 때문에 해요. 어떤 분은 집이 한두 채가 아니에요. 근데 물어봤어요. 근데 보인대요. 돈이 보인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은 뭘까요? 돈을 잘 버는 걸까요? 건강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여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하세요. 그리고 19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어요. 마음의 문을 여셔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닫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의 봉해지로 주님의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여러분 21절 볼까요?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신 것, 지혜와 청명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둘째, 마음의 문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충만함이 어디로부터인지, 이 소망이 누구로부터 온 건지, 이 내가 하는 이 힘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흔들 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용사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일꾼이 없다 고민하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고 은혜 아래 은혜가 충만한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냐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남겼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숙제를 드릴게요.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내게 하나님 약점만 보이시는 그 눈을 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크게 이겨나지 못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자그마한 또 하나의 또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을까지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흠없고 전문무사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몸된 재단이 그런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을 다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그냥 어쩌다 나오게 된 것, 억지로 끌려 나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거룩하고 흠없이 사랑 안에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성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것은 우리를 기업을 이을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보는 게 절망된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나를 정죄하신, 나를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성수에 들어오는 담력을 허락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일꾼을 달라고 구해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한 거 아시죠? 하나님 쓰길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드리오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고백하는 제단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신조가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바라봤던 우리의 관점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압니다. 아버지, 저희들 감사가 사라진 우리들에게 하나님 수없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한국교회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렇게 쓰여지게 하시고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일꾼을 원하기보다 내 자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청진이 일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의 복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화 부탁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한번 옆에 분 좀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힘이 도에게 날아가세요. 여러분 움츠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좋으신 하나님, 수없는 많은 미혹과 유혹과 과거의 상처, 아픔으로 인하여 주저앉았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그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에 감사함으로 흠없고 점없는 거룩함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사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소망 가운데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입술의 감사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가는 곳곳마다 선교사님들의 용기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고 구합니다. 환우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주신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위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한 주간 운전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달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고 능력있게 세상을 호령하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외에 음식으로 교제하는 모든 일도 함께 하시고 음식을 대접하는 손길에 함께 하시며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유업의 일자로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를 의지하며 끝까지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터와 주님의 몸된 자당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